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궤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소에서 나를 도우시며 시온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걸음을 넓게 하시며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한 소망의 권속들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성결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구하는 심령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드리는 심령마다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며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세상 중에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갈보리 산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새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나라에서 부장북배와 특권의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게 하사 공정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를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다시는 어떠한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 들어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케 하는 은혜로 모든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매주 방역으로 교회 청소로 반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남유다의 20명 왕 가운데서 가장 오랜 55년을 통치하면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또 가장 악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2절에 므낫세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의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이지요. 선한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약점, 허물 몇 가지 고치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면은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약점 몇 가지 고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타락했고 그래서 세상의 학식이나 지위나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화려한 삶을 살아도 사망의 길에서 파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모습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바로 그런 절실함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폐지되었던 제사를 회복하고 떠났던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유월절 절기도 그렇게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눈물의 기도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가 29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모든 걸 했습니다.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회복한 신앙을 뒤집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회복한 아름다운 신앙이 아들에 의해서 뒤집어질 것을 알았다면 히스기야는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파괴했음에도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타락한 므낫세를 변화시키려고 시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는 대단한 수치고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스루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스루 군대 장관들로 하여금 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잡아서 끌고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역대기하를 봤는데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뭔가 하면 열왕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서 해설이 조금 곁들여 있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혹독한 시련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역대기처럼 믿음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저 현상으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므낫세의 이 불신앙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포로의 비참한 상태로 끌려가서 당장 심판의 칼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하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12절 13절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므낫세가 변했습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변한 것이죠.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또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과는 전혀 반대로 손 뒤집듯이 확 뒤집어버리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다는 것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신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망했을 것인데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므낫세는 그대로 멸망길로 갈 죽을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전적인 타락하고 그 긍휼하심 속에서 전적인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하심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점 몇 가지만, 연약한 몇 가지만 고치고 회복하게 되면 봐주겠다, 그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대로 멸망길로 그냥 가서 완전히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로 올랐는데 자기가 세웠던 모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지독한 우상 숭배자가 충실한 예배자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만지시니까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 주시니까 이렇게 므낫세가 변했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니 므낫세 왕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옛 습관들, 바꾸려 해도 잘 되지 않는 좋지 못한 성격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신실했던 히스기야도 실패했던 이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마무리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이지요. 가장 신실했던 아버지 왕인데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도록 구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휠체어가 없이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구가 있는데 남들은 잘도 걷고 뛰는데 너는 걷기는커녕 그렇게 가지도 못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많아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만은 상대가 마음속에 원수인 상태로 있어서는 사랑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단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멀리서 멀찍이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삶의 그 현실에 들어와셔서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우시고 똑같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체험하셨다, 같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신 것이. 이처럼 긍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서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있고 당신 입장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같은 입장에 서서 그렇게 나갈 때에 긍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령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음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큼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눌림과 매임과 원한과 분노 등이 보이기 시작하고 같은 죄인임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문제와 허물과 약함도 나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후로 극적으로 구출이 되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니는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긍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요나 4장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때에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더니만 남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난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남이 잘못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요나처럼 화를 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지. 나는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지. 전혀 아니거든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편을 모르고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탕감을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탕감받은 것을 잊은 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 갚기를 요구했습니다.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까맣게 잊고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요나는 자기 나라를 잔혹하게 괴롭혔던 아수르와 하나님께 긍휼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물론 자기를 괴롭힌 원수 같은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다리심과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것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아주었지만은 그의 형은 그러한 아버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던 것이지. 야고보 2장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 입었던 긍휼이 취소되고 바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다가가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긍휼하심을 따라서 고난에 처한 이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사건과 치유와 회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받은 긍휼과 저 사람이 받은 긍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좀 낫다, 그거 아니에요. 전적인 무능 타락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거 외에는 사실 없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중심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핵심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어의 compassion,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그 자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사마리아인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차별하고 상대적인 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같이 본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깊이 같이 느끼신 것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자기 자신과 연계시키고 동일시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보복할 수 있었지만 용서했습니다. 괴롭혔던 형들이지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 자체로 복이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돌로 자신을 치는 자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볼 때에 악인이고 선인이고 하나님이 보시면 압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악인이고 선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똑같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햇볕과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되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그 은혜가 긍휼이 언젠가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사람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 나에게 만만한 사람,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염소들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양,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선이든 악인이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마지막에도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복만을 생각하지 말고 받는 데에서, 긍휼을 받는 데에서 긍휼을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바뀌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더욱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나만 받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니,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게 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긍휼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 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난 므낫세 왕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받았듯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복을 받은 것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던 살던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아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사랑과 긍휼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지, 단순한 연민의 정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성품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미움으로 살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살 길과 치유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이웃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은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우리 가운데에 하늘의 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은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원의 복을 온전하게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 위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전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마음 품고 섬김으로 주님의 긍휼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하여 주 뜻대로 시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참 생명과 자유와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크신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불의와 거짓이 만연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사명을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을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감사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유연수사님에게 해주시고, 세례는 본교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이고요. 또 입교, 또 문답 교육, 문답식 주보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일독표에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겸손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마음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또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우리 이웃과 또 지체들을 향하여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넓으신 자비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